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결주 믿사오며 예수를 수록 돌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원치 않는 문제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쉬운 문제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할 만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문제가 오고 또 내가 넘지 못할 정말 산과 같은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의 해결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자를 찾을 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의 방법을 찾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문제의 해결자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아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가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어떠한 것을 갖고 와도 다 들어주시는 상담자십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답을 제시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그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가장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갖다 우리가 정말 내가 갖고만 있다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받으실 때 해결이 될 것을 믿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문제나 환난은 갑자기 찾아와요. 어느 날 뭐 해가지고 야 내가 며칠 날 내가 환란이 갈 테니까 미리 대비하고 있어라,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오고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란이 코로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비하고 있어서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모든 고통도 갑자기 찾아올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아주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영등포에서 자기의 집을 가기 위해서 이제 나오다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택시가 너무 쉽게 잘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야 그래도 오늘 참 그래도 택시가 잘 잡혔죠, 좋네 그러면서 딱 택시에 타가지고 그 기사분한테 어디로 가자 하고 예 기사분 가세요. 그리고 갔는데 이 택시가 어떤 택시냐,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총알 택시예요. 총알 택시다 보니까 갑자기 이분이 예 그러더니 달리기 시작하는데 4차선에서 4차선으로 와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이대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사고 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옆에 있는 손잡이를 딱 붙잡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4명이 남아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기사가 얘기합니다. 손님 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리면서 다리에 힘은 풀렸는데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먼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시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목사님도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했고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그래도 큰 상을 주시겠지 그랬는데 왜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초라한 상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유 섭섭한데 그래도 하나님 주시니까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1등을 발표하는데 먼저 번에 내가 그 탔던 총알택시 기사가 1등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당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상상도 못한 상을 갖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주님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저 아시잖아요. 저 얼마나 목회 열심히 했습니까?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지어진 상은 이거밖에 안 되고 저 총알택시 저 기사 저 이렇게 가지고 불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상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겪어봤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쟤는 그 택시만 탔다 그러면 애들이 다 변화가 돼. 믿음이 없는 애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떠나였다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 전도의 왕이야. 근데 너는 어떠니? 너는 멀쩡한 애들도 다 재워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잖아. 그러니까 네 상이 적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택시가 총알 택시인지 그냥 택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타봐야 알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총알 택시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구 지방에 한 목회자님이 계셨는데 그 목회장님이 한 집사님의 가정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 집사님이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 아들과 또 그 집사님 어머니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하니까 평안한 가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안에 딱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지러져 있고 막 분란이 있는 모습 보고는 야, 이 가정에 뭔가 큰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남자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 머뭇머뭇거리던 그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참 부끄럽지만 제 아내가 오래전에 그 성경쇠약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요새 그것이 더 악화가 되어가지고 거기다 우울증까지 가가지고 집안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떤 약을 쓰고 어떤 병원을 가도 지금 차도가 없어서 정말 제 마음에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그 집사님을 딱 보더니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집사님 그만 울고 나하고 같이 신방 좀 갑시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데리고 여기저기 이제 신방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아까 우리 다녀왔던 가정들 아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은 어떠냐면 그 집은 바로 부부 사이에 불화가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던 가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불화를 해결하고 정말 평안한 가정이 되었어요. 두 번째 집은 그 남편이 술주정병이어가지고 매일같이 아내를 때리는 가정이었는데 그 아내가 20년 넘는 동안에 기도해가지고 그 남편을 변화시켜서 지금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집은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 취업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번에 신방을 받았어요. 또 마지막 가정은 정말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는데 그 두 부부가 열심히 철회 예배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된 가정입니다. 지사님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슬픔을 겪느냐?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왔느냐? 아니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환난이 올 수 있고 누구나 다 고난이 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해결자 되신 주님을 찾음을 통해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문제는 기도할 때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해결자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해결자 되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아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큰 광풍으로 인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갈릴리랑 호수가 무슨 놈의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부느냐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는 호수라고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폭이 길이가 20.8km가 되고 폭이 11.2km가 되고 수심이 50m가 되어서 호수라기보다 넓은 그 바다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평상시에는 고요하는데 가끔씩 할몬산에서 그 차가운 그 북풍의 그 바람이 내려오다가 이 갈릴리 바다에 따뜻한 공기와 만나게 되면 광풍이 됩니다. 마치 곧 태풍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막 바람이 치고 그리고 파도가 2m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몰아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제자들이 만난 그 광풍이 이런 광풍입니다.
여러분 그런 광풍 속에서 이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누구를 깨웁니까? 지금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흔들고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모든 파도와 모든 것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파도는 그 제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고난과 문제처럼 우리들에게 앞에 닥쳐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여러분 이 다가오는 이 모든 풍랑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갑자기 우리 앞에 온 문제거리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하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있지만 여러분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이 태풍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태풍이 오고 광풍이 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면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받으시기 바라요. 이제는 코로나도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받았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말을 보세요. 야, 저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저렇게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시험이 적게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큰 시험이 와도 여러분이 감당할 분량 이외의 다른 분량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시험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난이 유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고난을 유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큰 무기 기도를 하심을 통해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부르짖으란 것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든 여러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전능자는 뭡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 것을 해결하고 내 것을 못 해결하는 것이 전능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에 신뢰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뭐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가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했지만 그들은 이전에 무엇부터 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은 무엇일까요? 제자 중에 어떻게 보면 반은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잔뼈가 굵다는 것은 뭡니까? 이곳에 갈릴리 바다에 어떤 태풍이 올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이에요. 뭔가 이때쯤이면 뭐가 태풍이 올 거라는 전조증상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영광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는 자들이라면 그런 전조증상이 있을 때 예수님은 먼저 깨워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고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해보자. 정말 자기의 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쉬운 문제인지 큰 문제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그 문제가 작은 건 줄 알고 들어갔더니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로 변할 수도 있고, 내가 큰 문제를 해가지고 내가 그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것이 오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방법,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그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고 내 경험을 내려놔야 하고 내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묻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부정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의 말을 보세요.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배는 절대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환경과 모든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우리가 불안해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믿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서 40일간 그 40주야가 계속 비가 내렸지만 노아의 홍수만큼 안전했듯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태풍이 불고 코로나 광풍이 불고 코로나 파도가 쳐도 하나님을 믿는 성령이 보호하는 교회는 안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건 뭡니까? 아직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근데도 이 제자들은 불안해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파도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뺨을 치르는 여러분 그 바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영국의 작은 배 한 척이 미국까지 가게 되었어요. 어떤 중요한 인물을 가지고 미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선장은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 가는 중에 수없이 많은 적군들이 있을 텐데 내가 과연 이 작은 배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군 제일 높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한 순간이 있으면 내가 비밀번호를 가르쳐줬으니까 이곳으로 연락을 해라. 그러면 너에게 뭔가 해답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갈 때마다 이제 적군이 나타나면 거기다 연락을 하면 꼭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대 곁에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힘이 나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딱 도착하고 나서 이 선장이 옆을 보니까 그 옆에서 뭐가 떠오르냐? 잠수함이 떠오르더라 보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잠수함이 계속 따라가면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눈앞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잠수함처럼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케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심하시기 바라요. 신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고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을 믿고 자기의 형식을 믿고 자기의 인맥을 믿고 여러 가지 돈을 믿고 많은 것을 믿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부른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뒤에 이제 우리 지태수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이 이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가서 아버지의 엑스레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불도저 중장비를 하다 보니까 이 불도저가 앞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뒤로 갈 때는 이렇게 뒤로 또 돌아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셔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척추가 진짜 소위 말해서 진짜 S자가 돼 있어요. S자가 돼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2번 수술해야 한답니다. 아래 걸 잡고 위에 걸 잡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지금 고쳐질까 말까 한다 그러고 목까지도 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또 고관절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강하셔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눈물을 잘 안 흘리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고관절이 얼마나 아픈지 3걸음 이상을 걸을 수가 없었대요. 3걸음 이상을 걷지 못하니까 어느 때는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울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모든 그 아픔, 그 모든 것을 알잖아요. 그 마음을 알잖아요.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니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척추가 바로 서지는 않았고 그 모든 것이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고통이 제거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너무나도 멀쩡하게 잘 다니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S자로 해가지고 정말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그거 갖다가 그냥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니까 다닐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안우현 집사님이라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참 가정이 참 많이 안 풀렸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 풀리고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태권도를 했습니다. 태권도를 해가지고 대학교에 이제 특기생으로 합격을 했고 국가대표까지 선정이 됐어요. 정말 이제는 잘 풀리는 것 같았어.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그 학교에서 나오다가 싸움에 우연찮게 휘말려가지고 그냥 주먹 한번 이렇게 휘둘렀을 텐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태권도 유단자들은 이게 살인죄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국가대표도 자격이 취소가 되고 결국은 그 대학교에서도 자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집사님이 그 공장에서 일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 프레스에 이 손가락 4개가 다 잘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여자 집사님이 손가락 4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저희 어머니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걸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한 손가락 빼놓고 3손가락은 거의 지금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해주는데 이 아들이 정말 그걸로 인해서 상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가 정말 그 자동차 수리하는 쪽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수리기사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작은 아들도 지금 정말 좋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직장이 잘 되고 그 남편과 모든 가정도 정말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 지방에 가서 여기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광풍이 오고 폭풍이 오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상식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아주시고 방법을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그 모든 환경만 보지 마세요. 문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만 본다 해가지고 거기서 답이 안 나옵니다. 저도 예전에 시험 칠 때 문제만 한번 뚜렷하게 쳐다봤어요. 한참을 쳐다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답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근데 죽어도 안 보여요. 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내 방법이나 내 형식을 갖다 찾아가지고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2 손길을 내밀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경상북도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이며 또 이사장을 지냈던 김경훈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그 일제 그 시대 때 채석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석장에서 폭파 작업을 하는데 이제 오전에는 바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이제 폭약을 넣고 폭파 작업 후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 돌 위에서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는데 어느 날은 이제 폭파를 다 시켜놓고 돌덩이에 앉아서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도시락을 꺼내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시락 앞에 놓고 식사 기도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네 도시락.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눈을 했더니 그 도시락을 개가 한 마리가 딱 물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 근데 옆에 보니까 그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킥킥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아니 그 도시락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도 도시락을 못 지켜주네. 아이고 개팔자가 상팔자네. 아주 배부르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배고픈데 무슨 놈의 기도야. 기도보다 도시락이 먼저지. 그 비웃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도시락을 찾기 위해서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개를 쫓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놈의 개가 얼마나 약을 올리는지 내가 빨리 가면 빨리 도망가고 좀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계속 일정한 거리를 놔두고 계속 그를 갖다 약 올리듯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불이 나고 속에서 화가 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개를 잡겠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가고 나니까 갑자기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좀 전에 앉아서 도시락 먹었던 그곳에서 폭약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그 순간에 이분이 개 도시락은 병을 갖고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저 도시락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신앙에 열중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신앙으로 바로 섰던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폭풍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이라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만 보지 않게 도와주셨고 파도만 보지 않게 도와주셨고 지금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셨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셨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